지금부터 아띵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복자 명단과 시복 시성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3위 순교 성인 명단입니다. 맨 처음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하상 바오로 신학생이라고 나와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정하상 바오로는 우리나라에서 신부님 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회박해가 일어나면서 순교하시게 됐고, 그래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20일이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축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김바르바라라고 하는 성녀께서는 15살에 순교하셨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순교하신 유대철 베드로 성인과도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죠.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순교하셨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세 분,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샤스탄 신부님, 이렇게 세 분이 기회박해 때 돌아가시게 되죠. 유진기 라우스티노 성인의 아들인 유대철 베드로 성인은 13살에 순교하십니다. 이 아나스타샤라는 분이 12살에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고, 지금 현재 성인 중에서는 유대철 베드로 성인이 가장 어린 나이에 순교하신 성인입니다. 병인박해 때는 9분의 프랑스 선교사가 순교하시는데 그 중에서 7분이 성인이 되셨습니다. 베르네 주교님, 그 다음에 브리티니에르 신부님, 도리 신부님, 블리에 신부님, 앞서 나왔던 네 분과 다빌리 주교님, 위행 신부님, 오메트르 신부님, 이렇게 2분의 주교님, 그리고 5분의 신부님 해서 7분의 프랑스 선교사가 성인이 되셨습니다. 도리 신부님을 헬리코 이런 식으로 세례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도리 신부님은 세례명이 베드로입니다. 도리 헬리코, 세례명은 베드로, 이렇게 나와 있죠. 도리 신부님은 세례명은 베드로이십니다. 한국 순교 복자 124위 명단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중국인 신부님이신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F 하비에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103위 순교 성인들은 신유박해 순교자들은 없었는데 여기 복자 명단에는 굉장히 많이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죠. 전라도에서 가장 먼저 신자가 된 유한검 아우스티노, 그리고 아들인 유중철 요한, 이순이 루갈다.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는 동정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기의 일기를 남긴 현성문 가롤로 성인의 아버지인 현계음 플로로. 이 현계음 플로로는 세례명이 바오로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었죠.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증조부이신 김진우 비오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복자분들이 계십니다. 백삼의 순교 성인은 1984년 5월 6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서울에 오셔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미사를 하시면서 103위 순교 복자를 103위 순교 성인으로 시성하셨죠. 이것은 최초의 현지 시성식이었고요. 1925년에는 기의 순교자 70위, 병호 순교자 9위에서 79위의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병인 순교자 24위 수복식이 있었습니다. 124위 순교 복자는 현재 교황이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2014년 8월 16일 날 시복하셨습니다. 현재 103위 순교 성인과 124위 순교 복자 외에도 수많은 분들에 대한 시복 시성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에 대한 시복 시성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요. 교회가 시복 시성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 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잘 전달해 주십사 하기 위한 것이죠. 순교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복시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교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입니다. 전에 순교라는 어원이 증거하다라고 했죠. 즉 내 신앙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순교했지만 생전에 잘못된 표양으로 병인받기 때 순교했지만 시복재판 과정에서 제외된 분이 계십니다. 푸티니콜라 신부님하고 프루티에 신부님 두 분은 순교했지만 시복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9분이 병인받기 때 순교하셨는데 7분만 시성되셨죠. 현재 시복 예비 심사가 한창인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인은 모두 순교자들입니다. 이벽 같은 경우에는 집안 박해로 1785년 병사 또는 독살당했다고 여겨집니다.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하니까 안 믿겠다고 말을 하고서는 그냥 자신이 죄책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1786년 또는 87년에 유배사한 김범우 토마스의 경우도 한국교회에서는 증거자로 시복을 추진하라고 했지만 교황청에서 순교를 볼 수 있는 죽음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서 모두 순교자로 시복을 청원했습니다. 즉 이벽 같은 경우에 직접 치명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돌아가신 거고, 그 다음에 김범우 토마스 같은 경우에도 귀양 가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 이것은 순교로 볼 수 있는 죽음이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서 순교자로 증거자로가서가 아니라 순교자로 시복을 청원했습니다. 만약에 교황청의 해석대로라면 현재 한국천주교의 첫 순교자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가 아닌 이벽 세례자 요한 세례자로 바로잡아야 하겠죠. 제가 교리받을 때 김범우 토마스가 최초의 순교자라고 했었는데 교황청에서 이벽 요한 세례자와 김범우 토마스도 순교로 볼 수 있는 죽음이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 윤지충 바오라 권상현 야고보가 아닌 이벽 요한 세례자가 최초의 순교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순교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최상의 증거입니다. 예, 순교자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진짜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죽을 뻔했거나 죽음에 이른 원인이 간접적이었으면 순교가 아니다. 그래서 김범우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죽은 게 아니라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기 때문에 순교가 아니다 해서 증거자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교황청에서 이벽과 김범우 토마스, 이벽 요한 세례자와 김범우 토마스도 순교를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지키려고 기꺼이 죽은 경우여야 하는 거죠. 막 도저히 정신 차릴 수 없는 이성을 사용할 수 없었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해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신이 선택을 해서 죽임을 당해야지 그냥 너 성당 다녔지 죽어 해갖고 선택의 여지 없이 죽은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진리에 대한 증오를 가진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현재 한국교회 시복 시성 추진 현황입니다.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그리고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그리고 홍영호 프란스코 부르지아 주교와 동료 82, 신상원 보나파시오 아빠스와 동료 37위, 이렇게 모두 4건입니다. 그래서 총 253명에 대한 시복 시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증거자인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제하고서는 모두 순교자들입니다. 홍영호 프란스코 부르지아 주교와 동료 82, 신상원 보나파시오 아파스와 동료 37의 시복 시성은 일제 강점기와 광복 전후 6.25 전후의 시기에 순교자들에 대한 첫 시복 시성 추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